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또 간구하고 또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하고 그걸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우리 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방법,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또 참된 기쁨을, 또 참된 행복을 근본적으로 줄 수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의해 산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하고 말씀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도 보면은 거기에 1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실은 그 말씀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고 증가하는 게 이게 성경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진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런 그 성경과 말씀을 폐하는 사람으로 이런 그 오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반드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성경은 전부 다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짝이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기록을 했고 또 그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들을 다 모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구원의 문제, 또 죄의 문제, 또 그런가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이런 문제, 또 세상에 수많은 영들인데 영과 관계된 이런 내용들 사실 성경에만 있지 어디에서도 우리가 이걸 접할 수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이런 보면은 유치원부터해서 쭉 공부하는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그들이 공부를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절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분의 1을 이들이 공부를 해요.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되나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30년, 수십 년 공부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냐 그거예요. 학교에서 성경을 한 과목으로 다루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건 전혀 없죠. 30년 공부한 내용을 다 합쳐도 성경 한 구절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죠.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이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성경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이 모든 내용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으로 오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이게 성경이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구약도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에 또한 그러하고, 복음서 이후의 모든 내용을 사도나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내용들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지만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게 이게 성경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저자들을 거의 한 40여 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의 한 1600년의 이런 긴 기간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전체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하나로 통일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인류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본 죄가 있고 오늘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죄 짓고 싶겠어요? 근데 사람 죄를 짓고 삽니다. 또 사람은 보면 악을 행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악에 빠지기도 하고 남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를 사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겪게 돼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사람들을 통한 어떤 조롱이나 모욕이 있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게 요한복음의 정리예요. 요한복음은 전체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말씀하는데 이 성경을 왜 기록한지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이 성경은 거기 말씀한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한마디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죠. 불신자는 가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고. 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게 했고 부활하게 했고 그걸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범죄와 함께 그 형상이 알고 보면은 이게 사실은 불완전하게 됐죠. 하나님 영이 떠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걸 완전하게 다시 다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걸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거기에 없는 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근데 생각처럼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 이후에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더러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들을 통독하며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전에 이제 한 20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잘 모르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 막 계속 읽었어요, 그냥요. 알든 모르든 그냥 계속 읽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성경 통독인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는데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말씀 좋아서 틈나는 대로 계속 읽어도 어느 정도냐 한 3개월 정도 한번 읽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30년 목회를 했는데 솔직히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솔직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지고 설교는 하는데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 없으니까 그 후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의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성경 한 100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이 계속해서 그게 떠오르고 마음에 담기고 어느 성경 구절 하나 보면 그 관계된 성경 구절들이 다 연결돼서 그 일이 나타나지고 그 목사님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데 집중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불가능 같은데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한 4일 정도를 집중하면 한 번을 읽는다네, 성경을요.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읽고 싶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 세상의 말도 아니고 어떤 지식인의 말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근데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물론 그 내용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읽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굉장히 힘을 얻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제가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신약 성경을 사실은 이제 그 복음서 포함해서 빼놓고 계시록 빼놓고 다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지금 구약을 또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그 며칠 아닌데도 많은 부분을 읽어요. 지금 이제 민수기 한 절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민수기 절반. 이제 한 주간 나가면 또 더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그럼 언제냐? 그냥 틈 나는 대로 읽는 게 아니고 읽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고. 또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땐 단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 참 정말 좋은 게요. 뭔가 읽으면서 용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좀 어렵다 하면 챗 GPT 여기 하면 설명이 얼마나 잘 나오나 몰라요. 제가 보면 성경 낱말 사전 이런 게 한 3-4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렇게 더 세밀해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서 참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나의 방법, 이걸 우리가 찾는 부분이 중요하죠.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면 성경을 통독보다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목사님 해보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 나는 그냥 성경 통독하면서 좀 읽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내용은 모르죠. 아무것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복음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또 먼저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게 옳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밀어내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오직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외에 다른 걸 덧댄 게 있습니다. 자꾸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 어떤 종교에서 어떤 교훈이네 등등등 하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덧치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죠.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냐?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되었다.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늘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아담 한 사람 통해서 왔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결국은 하와와 아담이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범하게 되죠.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내용과 함께 인간이 여기서 구원받는 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을 받고 누리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는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기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끔찍한 건 뭐냐? 마지막에는 이 세상 떠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보면 여기는 죄와 사단과 지옥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는 걸 말하고 있죠. 성경은 말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또 한편에 시작을 했지만 종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종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 땅에 사람이 살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다 죽어요. 그것까지 다 인정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어요. 이 심판은 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믿었냐 믿지 않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모 지옥이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또 성경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는 가짜 그리스도가 세상에 일어난다. 복음이 아닌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육신 싸움은 전쟁은 나라도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구촌을 보면 무역전쟁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 팔아가지고 하면 5% 남네, 10% 남네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보면은 관세를 막 10% 이렇게 했던 부분을 뭐 25% 내라, 50% 내라, 내 말 안 되면 100% 내겠다. 그럼 완전히 보면 지도자들이 국제 깡패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하고는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어떤 인간을 의지할 존재는 근본 아니다. 그러하면서도 사람의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여러 부분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나누고 돕고, 이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복음을 갖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뭔가 남의 것도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보면 복음하고는 많이 멀다, 이걸 우리가 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앞쪽에 보면 말세 이런 징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런 내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다 웬만한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옷을 얼마나 예쁘게 잘 입어요. 보면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뒤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나이 60 넘은 사람도 아가씨처럼 보이고요. 이 황 집사님 보세요. 그 고등학생 같잖아요. 어떻게 옷을 저렇게 컬러를 선택했나. 저도 여기 안에서요, 저는 용기를 내서 빨간색 옷은 덜어 입는데 좀 색깔이 뭐 이상하면 저는 잘 못 입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여러 부분에 이래도 사실 달라 보이고 하죠.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해요. 사람들이 외적으로 모든 걸 꾸미고 다 가지고 있죠. 내면은 전혀 그게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로 5절에 말씀한 가운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랬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뭐 열 몇 가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한 19가지 정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여러 내용들이 말세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또 수없이 원통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풀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선한 것은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업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경건해 보이는데 그의 내면은 보면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세상을 쫓아온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뭔가를 얻고 얻은 걸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또 전도자를 돕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냐?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이게 사실 세상입니다. 말세 징조, 수많은 이단들도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4장부터 해서 19장까지 말세 때 큰 이런 환난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 많은 학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 인류의 대환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국은 이 땅에 살다가 창세 3장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인생 문제에 답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66권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66권이지만 알고 보면 이게 하나의 성경이고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주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16절에도 이 성경의 이 내용은 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내용 안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하나님 감동으로 되어진 내용 가운데 성경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냐면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돼요. 그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있다. 참 놀랍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산다. 지난주에 봤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없거든요. 이런 참된 복이.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은 뭔가 1등하면 상을 받습니다. 참 기분 좋죠. 자녀가 그런 상 받으면 부모들은 참 기쁘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고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는 것처럼 교훈과 이랬습니다. 이 교훈 속에는 모든 중요한 언약이 담긴 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그 안에 있고 또 때로 보면은 그릇 행하고 죄를 범하고 이러면 또 책망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옳고 그른 기준은 세상 법이 아니고 세상 법도 우리가 존중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겁니다. 오늘 세상 나라에 보면 동성 이런 법도 막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법이 있는데 그게 성경과 완전히 이렇게 배치가 되는 악법들이 들어있어요. 악법들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옳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법들을.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릇된 길로 하면 책망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인도해 또 바르게 우리가 살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을 보면 여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의는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중심,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랬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훈련도 받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세우는데 유익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다. 우리가 말씀하는 그거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성경 안에 이렇게 알리고 있죠.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도 빠진 게 없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건 다 여기에 담아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고요. 또 신약에는 말씀들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겠죠. 여기 또 17절에 그런 말씀을 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어느 성경은 완전케 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돕고 다른 사람 유익을 주고 선한 일 맞아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건 그건 더더욱 선한 일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복음을 전했어요. 또 자기의 뭔가 가진 걸로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 보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눠주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 주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선한 일이고죠. 근데 사실 복음 없으면 때로 선한 일을 하지만 선한 일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라고 하는 걸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간사는 그게 아니에요. 나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나에 있는 걸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 저분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제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런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많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말씀 가진 삶을 통해 영광을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부활 후에 주님이 주신 내용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리는 그 일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전도자의 그런 삶 이걸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로마서 16장에 한 30명 가까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성경을 바로 알고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고 또 복음가인 전도자들이나 교회를 도왔던 이런 사람인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 여기 말씀하는 것은 17절에 이제 하나님 사람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면 전혀 틀림이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삶 서론에서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름대로 가까이 하는 그 방법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의 말씀 또 묵상 기도 포럼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런 삶이에요.
그런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성경 이런 통독에 대한 부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다른 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이러고 하면 모르긴 해도 좀 빨리 읽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틈나는 데에서 이거 직장 다니면서입니다. 있고 이런 사람 뭐냐 우리가 드라마 볼 시간 그거 안 보고요. 뉴스 그거 그냥 제껴버리고요. 또 뭔가 약간의 그 짬 있는 이런 시간 커피 타임 이런 시간도 웬만하면 패스해버리고 이러고 나면서 읽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명군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다 믿음의 사람들 말은 거기에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그걸 우리가 계속 읽고 온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비춰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우리가 좀 결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은혜를 깨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실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근데 이런 삶이 뭐냐? 내 노력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요. 은혜 받은 자가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네. 또 하나님이 정말 지금 살아 역사하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더더욱 중요하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든 말씀을 묵상하든 또 말씀을 연구하든 말씀을 전하든 이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누리고 또 체험하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어느 때는 읽고 또 우리가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함을 알고 또 말씀이 정말 너무나 사모가 돼서 그 말씀이 달고 또 말씀이 오묘하고 말씀 속에 모든 이런 축복이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와 늘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